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6편도 이제 다윗에 지은 그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다가 크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절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받았던 축복, 이런 형태로다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다윗이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절개를 지킨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배경은 편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대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배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극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적들이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지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서 왕들이 대부분 누구에게 죽었냐면 측근에게 죽었어요. 거기서 독살을 한다든지 또는 칼로 죽인다든지 해서 이 왕권을 갖다가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 외부에서 적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거든요. 다윗도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요, 안정된 그런 시대의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측근들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그 어려웠던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들 400명이 굴르다가 피하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또 배신자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시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16편을 다윗의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순금과 같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이 16편 안에 자기의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굳게 믿음을 지킨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 이런 형태의 구성 요소가 이 한 장 안에 딱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대면 예배로 본당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절개를 좀 지켜 나가야지만이 되는 때예요. 여러분, 순금, 정금은 어떻게 나와요? 수천 도나 되는 이 땅 속에서요. 이게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두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해드렸어요. 믿음의 절개를 우리도 지켜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 부분 첫째입니다. 1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보호하소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 상황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험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다, 도피하다, 그쪽으로 도망가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담겨 있어요. 시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죽게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어려울 때 그는 어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뛰어 올라왔다? 성산으로 뛰어 올라왔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기억나시죠? 이랬던 다윗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미래에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래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절개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2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참 그 신앙 고백이 참 올곧아요. 올곧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1938년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요양하는 여수의 애양원이라는데 저도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그 한센병 환자들이 손, 발, 눈 이게 없어요. 그런데 하모니카를 얼마나 잘 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거기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한센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짜내주고 그렇게 하셨던 이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믿음의 절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마다 뭐를 갖다 놨냐면 일장기를 달아놨대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일장기를 치워야 된다. 저것은 우상숭배다. 우리가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걸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5년 정도를 감옥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답니다. 일제의 순사들이 많이 회유를 했대요. 이제 다니면서 신사참배를 허용을 하고 일장기, 그러면 내가 빨리 풀어준다, 우리가, 그리고 당신을 보호해준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본 순사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자기의 믿음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절개란 신념이나 신의, 이것을 굽히거나 바꾸지 않는 강직한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핍박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믿음을 변절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태도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예요. 이러한 믿음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해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2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분은 믿음이 더 정금같이 만들어진 분도 있어요. 솔직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희미해진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냐, 이걸 좀 봐야지 돼요. 저희 그 시골에 가면은 시골 교회에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양봉이에요. 양봉, 꿀,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꿀과 가짜 꿀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꿀은 벌들이 그 꿀을 모아서 그냥 오리지널로 그것을 딱 채취한 게 이제 진짜 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꿀도 만든대요. 어떻게 하냐면 설탕을 많이 섞어서 그렇게 이제 한대요. 그런데 꿀을 내리면은 진짜 꿀과 가짜 꿀이 분간을 못 한대요, 여러분. 뭐 분간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른대요. 근데 언제 하느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서 진짜 꿀은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가짜 꿀은 변한다는 거예요. 꿀도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갔습니까? 물질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신앙도,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좀 봐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의 축복이 나와요.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등장할 때, 이 성경에 등장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새의 아들인데 막내였다.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었다. 형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도시락이나 싸들고 와서 빵이나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부르는데도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아주 초라한 존재예요.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것은 물려줄 재산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로는 아들로 취급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일꾼 정도로 이렇게 취급되었던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다윗이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양치는 볼품없는 존재에서 일국의 왕으로다가 돼버립니다. 도시락이나 싸들고 다니는 그런 존재에서 지금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양똥이나 치던 이런 존재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두 가지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그처럼 산업이 되셔서 땅의 복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소득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보다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축복이 더 큽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앞장서셔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땅의 복을 뺏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보존한다.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돈 버는 거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나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돈이 뭐라 그래요? 물 새듯이 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이 있어야지만이 된다. 이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킨 다윗이 받은 땅의 축복들이 상상 이상이란 말입니다. 자, 영적인 축복은 어떨까요? 8절과 9절로 한번 가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자, 8절 오른쪽에 계시다. 이건 뭐냐면요,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른쪽은 권능을 말해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른쪽은 항상 소중한 거예요. 타문화권, 그 근동의 문화권에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밥을 먹어요. 왼쪽은 불결한 거예요. 왼쪽으로 뒤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준다. 그리고 9절에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제육이 집에 가득해요. 재산이 가득해요. 그런데도 늘 불안에 쫓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심령 안에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쁨을 얻고 그걸로 그 하나님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는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는 우울증 많아요.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크거든요. 내 기본이 되는 영이 막 불안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육체적인 복과 영적인 복,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가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주신다. 자, 특별히 저는 그 8절을 이 새벽에 묵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8절 좀 마음에 지니기를 바라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꼭 붙잡으세요. 항상, 항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이 두 단어를 새벽에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 꼭 잡고 오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시제가 세 개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은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심령이라고 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도 흔들림이 없고, 가정도 흔들림이 없고, 그의 물질도 흔들림이 없고, 그의 경제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런 시대에 요동치 않도록 그를 딱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 있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심장에 오늘 주신 말씀을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러한 시대의 경제도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